언젠가 제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 세포가요 움직임을 멈추는 것 같았고요. 생각도 정지를 했죠. 달려갔는데 다행히 차만 찌그러지고 별로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자동차는 멀쩡해도 사람은 다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자동차는 찌그러져 사람은 멀쩡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했지만 별 이상이 없어서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간단한 한마디 말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언제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들리기도 하는 말이 다행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가수 이적 씨는 그의 3집 앨범에 수록된 다행이다라는 노래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가끔 가다 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들으면서 보니까 이 곡은 이적 씨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작곡을 했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리에서 직접 불렀던 곡이라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참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 곡이 불현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출력을 해봤습니다. 요즘 돈을 다 받고 출력을 해가지고 공짜로 하려니까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처음 부르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치 보며 숨을 뭐죠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란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란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더 이상 듣는 것은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좀 실력 있으신 분이 좀 깨끗한 거, 그 시큰 걸로 뽑아주시면 한 번 더 불러드리죠.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주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적 씨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그 여인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이 있는 세상만이 진짜 세상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날 수가 있어서. 이 노래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노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겠죠. 여러분이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노래하고 싶었습니까?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묵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행복한 느낌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자기가 느끼는 그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일 것 같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언어들이 솟구쳐 올랐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언어들이 툭툭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도 없고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라는 한 인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영원 전부터 보고 계획하고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어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그것을 영원 전부터 진행해 오셨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압도됐던 겁니다.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핸델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颂과 같은 우주적이고 장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위대한 진리의 그 깊이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왜 노래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고 재물 때문도 아니고 세상적 성공 때문도 아니고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을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아름다운 분이 자기와 같은 버러지 같은 한 인간,
정말 난지 쓰레기장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야 마땅한 그런 한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고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감격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었으니 나는 다행이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느끼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서 찬양하게 마련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래서 찬양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저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이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어머니라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많은 복들을 주셨죠. 그러나 그 복들과 상관없이 그냥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께 발견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죠.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었을 때 나는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밖였던 개별적인 행위들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본성이고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귀한 사랑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그분께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분은 내가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 자신을 보며 실망스럽지만 이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에 나를 나쁘게 보아주지 않으시고 좋게 보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기로 했고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좋습니다. 삶에서 정말 있어야 될 것들과 없어야 될 것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뭐 다른 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이고 어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기멸에서 유기물이 다시 아메바로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나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걸어주시고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봐주시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삶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는 때로는 고단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인숙 씨란 분이 이 가사를 썼더라고요. 곡은 조금 멜로디 자체는 약간 싼 티가 나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이 곡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니까,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니까 주님을 위해 사람이는 자기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다면은 교회가 확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야 어떻게 되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이익과 혹은 내 어떤 그런 무엇인가를 위해서 꼭 소리를 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감격의 찬송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안다고 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자신을 알 때는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길 위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건성으로 읽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책으로만 읽고 전기로만 읽었는데 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5사람을 꼽으라면 거기에 꼽히고요, 3사람을 꼽으라면 그 3사람 가운데도 꼽히고요,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한 사람 뽑으라는데 만 사람이 꼭 누르는 분입니다. 그분이 노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생의 목회 사역을 돌아봤을 때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자기만 늘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죄가 됐든지, 그것이 자기의 욕망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재물이 됐든지, 자기의 지식과 외모가 됐든지,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한다는 것은요,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찬송이 솟구쳐 오르도록 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안 것이 다행이라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다행이라서,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다행이라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서, 그분이 어떤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의 우선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선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1차적 목적은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와야 된다고요. 다른 것들이 별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와서 찬양해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붙여주셨고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너는 나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은광교회에 붙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필요한 순간은 가야겠죠.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일에는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본교회에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의 지체거든요. 주님은요,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혼자 잘라서 드리는 예배, 본인은 아무리 은혜롭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것이 찬양 예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부르짖는 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